우리 성령의 열매 사랑을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우리 귀에는 참 듣기 좋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제 직접 실천하려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본문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3장 22장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몸의 영역이 따로 있고 정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현대에 와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합돼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마음가짐, 마음씀,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명상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명상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가다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고 계속 비워내서 그 마음을 텅텅 비게 해서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자라는 건데, 이 마음을 비워내면은 그 다음에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욕심이 들어오고 권세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 요즘에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빈 마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혼돈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의 마음은 이런 세상의 명상과는 달리, 우리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넣는 것이,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또 채우고 예수로 채워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삶을 목표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얼만큼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예수로 채워져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죠. 구약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이 왕에 오르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나귀 한 마리를 찾아오라 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짐승은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기에, 그것도 암나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가 어디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암나귀를 찾아오라 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명하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나귀를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찾다가 지쳐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9장 5절인데요.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말합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쉽게 포기하는 청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능력,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보고 안타까웠던지 함께 가던 사환, 그 몸종이 사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가까운 곳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곳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라도 받고 가시지요 라고 기도를 받고 나중에 암나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내 힘이 여기까지라고 여기고 내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이 여기까지밖에 안 될지라도 내 길이 막히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힘이 여기까지라고 여겼으니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선택한 왕은 거기까지였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왕은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도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즘 표현으로 꽃미남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여자애 같이 생긴 애가 무슨 전쟁터에 나와서 그것도 골리앗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용맹한 장수와 상대를 하겠는가? 다윗의 적군들이 다윗을 보고 놀려댑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모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자 이제는 왕이 된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립니다. 야야 청년아, 아니 얘야, 너 그런 작은 책으로 전쟁 경험도 없는데 너 객기 부리지 마라. 네가 무슨 골리앗과 상대가 되겠느냐라고 하며 다윗을 말리죠. 그때 다윗이 왕에게, 사울 왕에게, 이제는 왕이 된 사울에게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젊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청년의 모습 때 암나기 하나 잊어버렸는데 조금 찾아다니다 돌아온 사울과 이제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린 나이에 모든 자기에게 맡긴 새끼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지키고자 자기의 목숨을 걸며 맹수와 싸우는 다윗의 모습,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 다름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다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해력, 이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전심으로 통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말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신전심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의 많은 책 가운데서 믿음과 알미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복음서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것은 아주 열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 손님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예배를 아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가운데 오면 꼭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자고.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이 순복음교회가 막 뜨겁게 예배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주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뜨겁게 예배하는 믿음의 장점도 있지만 이 감성적인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 감정이 격동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쁘고 신나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여기는 반면에 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논리적이면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성적인 신앙만이 최고라고 여기니 무슨 질문을 하게 되면 궁금해서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잘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무조건 믿으라 라고 잘 질책하게 조차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질문은 건강한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를 가장 닮아가는 것, 바로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올해 영적 성장의 목표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는 것, 좀 더 쉬운 말로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100% 싱크로율 100% 이뤘으니 나는 이제 하산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직분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가 되었던 우리가 신앙의 길을 들어선 이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사명이고 믿음의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의 표변이시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대화, 논의, 사역의 중심은 요즘 표현으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경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신학에서는 이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 하나님과 풍성한 믿음의 교제에 그 신비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오래된 그런 영화인데 1959년에 나온,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벤허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이 영화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독일계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분적으로 성경의 이야기, 주로 구약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고, 그래서 인격적인 예수를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태인 가정들이 2차 대전과 또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량 학살을 경험하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성장 배경 가운데 자라나다가 벤허라는 영화를 만들고 연출을 하게 되면서 그가 참고한 것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이를 영화에 담아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인 벤허라는 주인공은 사실 예수의 말씀을 접한 감독 윌리엄 와일더의 변화가 영화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약속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 수긍이 가고 그래 힘들지만 해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도 이웃 사랑도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중점을 두고 무게를 갖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웃 사랑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누가복음 5장 후반부에는 이 마음이 병든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세리였던,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하는데 누가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레위라는 제자를, 그 마음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줄기차게 예수 네가 왜 이런 날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왜 이런 죄인과 대화하느냐라고 줄기차게 예수님이 이 치유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신앙적인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선택,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망하고 포로로 흘려가고 또 지금 다시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킬 것을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름 시작은 아주 좋았고 나름 바른 결정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신앙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되고 교리화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되죠. 종교와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 종교는 외면만 거룩해 보이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마음을 볼 수는 없으니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 거룩한 종교인이다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것에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몇 번을 씻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떨 때 드려야 하는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성경에도 없는 기준을, 여러 가지 기준을 임의로 세워서 그것을 지킬 것을 끝까지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교조화되면서 바리새인들은 지적질 대마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든든한 전통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안식일에도 저런 일을 한다, 또 안식일에도 저런 병자와 만난다라고 하면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하곤 했던 거죠.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비난하는 중에도 이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4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친구들입니까? 친구가 걷지 못하니 4명의 친구들이 서로 도우미가 돼서 들것에 병자를 싣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무는 집 앞까지 갔는데 그 집의 좁은 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 앞에 이 병든 친구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까 사울의 경우에도 봤듯이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포기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친구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막히니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뜯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는 기와를 뜯어냈다라고 하는데, 기와, 우리 조선시대의 기와장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지붕은 다 진흙으로 으깨어서 만든 거라서 이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니까 그 아래 방 안에, 집 안에 사람이 꽉 차서 입구로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집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천장, 지붕을 뚫고 흙먼지가 막 날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들을 가지고 아마 온갖 욕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비난에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웃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언제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면 언제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도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깼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깨진 그 향유 옥합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꾸짖으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이렇게 귀한 것을 함부로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비난은 비난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지붕을 뚫고 돌파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성벽이 있으면 성벽을 뛰어넘고 지붕이 있으면 지붕을 뚫고 나가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도와주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요즘에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잘 살피고 도움받는 분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야 아주 조심스럽게 섬겨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섬길 때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잘 아는데 이웃 사랑을 못한다면 반쪽짜리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이 똑같은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천국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된 거죠. 죄의 종에서 죽음의 사슬에 매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또 이렇게 입시를 끝나고 학교에 가면 그 학교 졸업생이 명문대에 이렇게 진학했다라고 하면서 뭐 몇 회 졸업생 서울에 무슨 대 합격 막 하고 이렇게 막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 막 돌린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마을에 경사 났네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떡을 돌리고 잔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기쁜 일이기에 이 기쁨을 숨기고 감출 수가 없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이거보다 더 비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삭개오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사람 직업의 특성, 그 당시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의 앞제비, 로마의 앞제비가 돼서 같은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만족했고 이것이 자기가 잘하는 일이고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예수와 눈이 마주치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가 내 집에 와 오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아주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를 집에 모셨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높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급히 내려와서 예수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집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이 을러대었다라는 건 이게 협박했다라는 말이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온전히 깨달으면 기뻐하고 그 기쁨과 사랑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무한 감사한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누리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구,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용서하고 돕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기쁨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보신 것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 사랑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끼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이 증거될 때 온전한 사랑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들, 내가 무관심했던 것들,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기로 한번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이 사랑 실천하는 사랑의 증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